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외톨이로 살아가는 말이냐, 왕따 당하고 홀로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냐, 여러 가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세상은 나에게 뭘 요구하느냐,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도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거든요. 너는 독특한 보물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생명의 호흡이 네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는 독특한 보물이다. 모세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세하고 항상 거의 동행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기록한 것도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직접 돌판에 써준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천사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라. 이미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잖아요.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칠 때 그때 나타났던 천사가 바로 불을 다스리는 천사예요. 그래서 양을 미리 준비해 놨다. 여호와 이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나타났던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는 나는 나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굳이 내가 내 이름을 알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니. 창조주하고 피조물의 관계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에서는 죄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파로와한테 가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또 물으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여호와라 모세에게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천사는 요한계시록을 가보면 뭐라고 나타내? 불을 다스리는 천사다 그랬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또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통해서 다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은 내가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상고해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나 깨닫나요? 성령 받아야 깨달아져요. 성령 받기 전에 못 깨달아져요.
성경을 뭐 한두 번 읽었습니까? 수십 년 동안에 수십 번, 수백 번도 읽었겠지요. 그런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돌이켰을 때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을 때 성령을 부어서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가리켜 유별나다. 그러지. 유별나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뭐 숫자로는 200만 가까이 된다고 그러지만 시내 산에서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특하다. 하늘 아래 보물이다. 어느 땐 보물이 됩니까? 지켜야 보물이 되지. 받으면 뭐예요? 안 지키면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읽은 사람이나 안 읽은 사람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읽었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읽은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밝히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어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깨달음이 없다면 안 읽은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계명을 받았어도 안 지키면 독특한 보물이 안 되지요. 독특한 보물로 인정받은 것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완성된 사람,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 근데 아무나 요단강 건너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도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과 동행했는데 이스라엘은 야곱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성경을 읽고 상고하면서 또 되새김질하고 왜 야곱만 이스라엘이 됐을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는 영생의 목적이 있나? 말이야 좋지요.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얼마나 멋있는 구호입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소망이 있으면 된다. 그 소망은 누구나 다 있는데 무슨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이다. 소망은 소망인데 산 소망이야. 육신의 소망은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혼적, 영적 소망은 그게 산 소망이라면 영생의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망,
일반적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새해는 소망의 해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사나? 하나님 말씀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그래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는데 그 끝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아버지 집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지.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그렇죠? 아버지 집. 생명의 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어떻게 갑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험난하고 그 길은 힘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길은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길이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 보라고요. 솔직히 보세요. 나를 낳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은 몇이나 있나 보라고요. 세상 말로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렇게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보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을 살아갈 때 독특한 보물로 세상을 살아가나?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말로 까칠하다. 저 사람 뭐가 그렇게 가리는 게 많아. 가리는 게 많을 수밖에 없지요. 613가지 율법을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보물은 보물의 가치가 있을 때 값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특한 보물로 인정하실 때 가치가 나가는 거지 세상에서는 가치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나. 나 자신을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구해주나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진실한 증인, 거짓이 없는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잘못 속아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밖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특별한 은사 주셨다. 특별한 것, 그건 거짓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렇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떠나서 자기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 주셨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속지 말란 얘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증인, 거짓이 없는 증인은 뭘 구하느냐? 혼들을 구한다. 혼들을. 깨닫지 못하는 혼들을 구하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 하나님의 생명에 호흡이 들어간 사람, 생명의 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을 구하는 거예요.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살인한 자요. 누굴 죽였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렸잖아요. 살인자라는 얘기.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반드시 죽게 만들었잖아요. 영생에서 탈락시켰다는 얘기.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느냐? 혼적인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그래서 그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을 완성시키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참된 목적이, 사명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사명은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면 똑같아야 돼.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왕따 당하고 사람들이 짓밟으려고 그러고. 왜? 세상을 부정하니까. 성령 받은 바울도 똑같잖아요. 사도도 똑같고. 사울이라는 청년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는데 하루아침에 헷가닥 뒤집어졌어. 왜 그렇다고 보겠어요? 같이 간 동료들이 증인이잖아요.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비쳤어. 요즘 말하면 벼락 맞았다고 그러지.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독특한 보물로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200만이나 되는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특히 남자들은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뽑잖아요. 두 사람만 당선된 거예요. 합격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탈락됐어. 계명 안 받았나요? 율법 안 받았습니까? 성화를 안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똑같잖아요. 출애굽의 여정서부터 보라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세히 보라고요. 얼마나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고
또 광야에 와서도 하늘에서 만나라는 다른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날마다 체험했잖아요. 만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6일 동안은 매일 먹을 걸 거둬들여도 토요일 날은 7일 날 안식일 먹을 것까지 이틀 거를 구해라. 그 매일 먹을 거 구하라니까 게으른 사람은 내일 일 안 하려니까 오늘 이틀 거 그 원래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한 호밀이라. 한 호밀이라 그러면 요즘 우리가 그 사용하는 그 리터라고 그러죠. 약 3.8리터. 매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먹으라. 매일 한 사람 앞에 그만큼씩만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일하기 싫으니까 내일은 일하지 않고 먹겠다. 그러니까 이틀 거를 한 번에 많이 쏟아져 있으니까 구해놓으면 뭐예요? 하루 지나면 뭐가 생겨요? 다 썩어버려요. 벌레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훈련시키는데도 안 듣잖아요. 훈련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토요일은 6째 날에는 7째 날 것까지 이틀 것을 모아놔도 벌레도 안 먹어. 그거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훈련시키시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훈련이요, 훈련. 다른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탈락돼 버리잖아. 심지어는 지도자 모세까지 탈락해 버리잖아.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래요. 응답은 뭐라고 왔습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워진 거예요. 뭘 모세가 거역했습니까? 첫 번째는 마소라라는 돌에다가 지팡이를 쳐서 물을 냈지만 두 번째는 명하라고 그랬잖아요. 명하라. 그게 화가 나니까 지팡이를 2번 때렸다.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소위 말하면 신학자들이 가르치잖아요. 2번 내려쳐서 그렇다. 성경은 아니거든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면 충분한데 그래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빠진 것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독특한 보물을 만드신다. 모난 것은 다듬고 더러워진 것은 깨끗하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흰도로에 네 이름을 준다. 네 이름을 기록한다. 흰도로에. 흰도로에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받은 자밖에는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받은 자밖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너는 이러쿵저러쿵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흰돌로서 내 이름이 기록되면 내가 받고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델로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는 하는데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조롱하는 자들에게 책망하면 오히려 네가 오명 쓰니까 내가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델이잖아요. 아무리 전한다고 해도 에베소 같은 데서 3년 동안이나 바울이 요즘 말하면 목회한다고 그러죠. 근데 왜 쫓겨납니까? 그렇게 모범된 사람인데 왜 쫓겨나냐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거든요. 그냥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들 몇몇 사람들 데리고 두란노라는 글방에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들 양육을 마쳤다. 고린도 지방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방인들한테나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들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믿게 할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고 말하라. 처음이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얼마나 그들을 설득하고 그거 아니다. 이게 이런 거다. 그렇다고 됩니까? 안 되지. 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제 너에게 설득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깨닫죠. 이게 이런 거구나. 깨닫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반드시 기회 주세요. 육신이 땅속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회를 주시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난 그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보든 나를 뭐 이상하다고 보든 왕따 시키든 상관없어요. 나는 내 사명 감당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되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주님이 가신 길이잖아요. 사도들이 간 길이고 제자들이 간 길이고 사도 바울이 간 그 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사도 바울이 나를 닮으라 그랬잖아요. 나를 닮으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어떤 면을 닮아야 되나, 어떤 길을 가야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것인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책망받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책망받아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음으로 완성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